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4장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도 잘하고 국내적으로 내각도 잘 구성해서 나라를 잘 치리했고 외교적으로도 아주 성공적으로 외교를 잘해서 태평성대를 열어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솔로몬 때만큼 태평성대를 누린 적이 없었죠. 다윗의 시대에도 사실은 나라가 부강하고 번성해 갔지만 그때는 전쟁이 끊임없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때는 그런 전쟁 없이 선대에 누렸던, 선대에서 앞길을 잘 닦아 놓았던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누리면서 태평성대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유언으로 물려받은 성전 건축의 유언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성전 건축은 이미 아버지 때 다 그 물품들이 준비가 되었죠. 그래서 역대상 22장 2절 이하에 쭉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의 시대에 돌도 준비하고 놋도 준비하고 금도 준비하고 은도 준비하고 백향목도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만 하면 되는 바로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고대 도시국가입니다. 두로 왕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만 끊임없이 다윗을 존경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즉위하자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거죠. 솔로몬은 두로의 사신들을 맞이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개요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3절 4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는 전쟁하느라 성전 건축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셨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으니 이제야말로 성전 건축의 최적기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선언한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 때나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외모가 아름답고 예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아름답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혼자 애 같아서 아등바등 애쓴다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왕자로서 그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저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야겠다 생각하고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가 일을 시작하려 하죠. 그러나 결국 실패하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으면서 자신의 모든 교만과 자신의 의의가 사라지고 겸손해졌을 때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비로소 사용해 주신 것이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은 17살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룬 것은 30살 때였어요. 그동안 그는 도무지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결국 그는 그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수동적인 차원이 있고 적극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때가 오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그 때를 기다리며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룰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준비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적극적인 방법인 것이죠.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소녀는 예수님께서 그걸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이 많은 사람들 너무 배고파 하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기도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소년이 바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때를 만들어 가신 것이죠. 1964년 테레사 수녀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인도 캘커타에 큰 고아원을 세우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되물었습니다. 아니, 모금된 돈이 굉장히 많은가 보죠. 어떻게 그렇게 큰 고아원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자신이 가진 돈 3실링,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00원 정도를 내놓고 이것이 제가 가진 돈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기자들이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었던 거죠.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은 겨우 3실링 300원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300원을 예수님께 맡기니 예수님은 이 300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테레사 수녀는 이 3실링을 들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물질을 통해 수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고아원을 짓게 해 주십시오. 기도한 결과 그 3실링으로 사랑의 선교회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결과를 얻었죠. 전 세계 호응을 받아서 그 3실링을 가지고 130여 개국에 600여 개의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들을 돌보는 정말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줘가지고 고아원을 잘 세울 수 있게 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까? 아닙니다. 내 거 300원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적극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에 매우 막연하고 불안해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관심 있는 것도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고 그냥 주구장창 학교에서 공부만 시키니 점점 호기심도 사라지고 흥미도 사라지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뭔가 딱 이거다 꽂히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모든 열정을 다 불태우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 이게 너 사명이니까 내가 너 열정도 뜨겁게 해주고 이게 사명인 줄 깨달았으니까 이제 헌신해.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내게 있는 시간, 건강, 노력, 헌신의 오병이어를 삼실링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할 수 있겠는가? 이걸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싶지만 그러나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하고 이게 뭐 내게 관심이 있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그냥 그것 좀 더 관심이 있으면 좀 더 도전하고 이게 좀 더 재미있어 보이면 한번 도전해보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내 시간, 내 노력, 땀방울, 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땀 흘려 도전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에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도전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때는 원수들과 전쟁을 해야 됐고 피를 흘려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전쟁하느라 그 바쁜 와중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차근차근 성전 건축 재료들을 준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없게 해주셨습니다. 원수도 없게 해주셨습니다. 재앙도 없게 해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에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솔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때를 몰랐겠죠. 그런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지금이야말로 최적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그 때를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겨우 삼실링. 여러분 괜찮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 모든 것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때에 깨달을 것입니다. 이미 모든 과정들이 준비하는 과정들이었구나.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그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은 두로 왕의 사신들이 이제 자신을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벌목공을 좀 더 지원해 주십시오. 6절에 보시면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솔로몬이 보니 이스라엘 안에는 벌목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술자들은 저 두로와 시돈 쪽에 많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마침 두로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두로 왕이 아주 크게 기뻐하며 흔쾌히 대답합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목재로 드릴 테니 원하는 만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벌목할 후에 어떻게 운반할지
이동 경로와 방법까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레바논에서 백향목 나무를 베어서 바다로 운반하고 바다에서 뗏목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원하는 지정하는 곳, 이제 나중에 보면 그게 욥바라는 게 밝혀지는데요. 욥바까지 보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육지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자라고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두루 왕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죠.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그랬어요. 두로라는 나라는 농사를 지을 땅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목재를 제공해 주는 대신에 식량 자원을 받기로 한 것이죠. 11절에 보면 솔로몬은 히람에게 음식물을 보내는데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를 해마다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풍족하고 넉넉하게 보냈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소요되었고 이후에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간 노동력과 식량을 서로 맞바꾸는 거래가 성사된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일꾼들과 장인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일꾼들을 모으는데요. 13절 이하에 보면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었다. 그래서 그들 중 1만 명은 한 달 동안 레바논에 가서 나무를 베고 남은 2만 명은 2달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도니람의 감독하에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동원이 됩니다. 그렇게 3교대로 로테이션으로 한 달씩 레바논에 갔다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도 짐꾼이 7만 명, 돌 뜨는 자가 8만 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3,3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사람의 협조가 필요가 없었겠죠. 그때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협조가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하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온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향해서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일부러 사람들과 동력하기 위해 역할들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사람들에게 빈자리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셔서 동력하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방주를 만드는 일, 또 짐승들과 각종 생물들을 살리는 일은 노아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노아와 하나님이 동력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시킬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와 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동력했습니까? 요셉이 동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이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직접 권능으로 하실 수 있었죠. 그렇지만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을 80년 동안 잘 훈련시키셔서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를 통해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성육신의 과정이 필요했죠. 그 성육신도 누구를 통해 행하셨습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사람과 동력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18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협력하고 동력하고 헌신했습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협조를 구한 나라가 두로였죠. 두로는 이방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주의 일을 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일을 못해. 그게 아니라 그들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팔룡동 탄소중립위원들이 자원관리사가 되어서 우리 지역을 돌면서 올바른 재활용 쓰레기 활용에 대해 이제 집집마다 다니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한 16분 정도 돼요. 그런데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딱 2사람이에요. 한 번은 하나님의 교회 2단에 다니시는 분이 왔다가 제가 위원장이 되면서 그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불교도거나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분들은요,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기쁨을 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봉사 점수를 따서 생활에 좀 도움을 얻기 위해 하시는 분도 있고요. 혹은 봉사 자체가 너무 좋고 행복해서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내가 덕을 쌓으면 자녀들이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런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두루왕 히람도 아무 이유 없이 성전 건축을 도운 건 아니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두루왕을 사용하셔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탄소중립위원들은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종교가 무엇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하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그들을 지금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력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무능한 자도, 나 같은 연약한 자도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부담스러워하거나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도 이렇게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적극적으로 동력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조바심으로 일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도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모든 것이 이 때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나 같은 무능한 자도 동력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적극적으로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